오늘 2부 예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을 여러분 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전화기 소리를 끄셔도 좋고 아예 그냥 무음으로 하셔도 좋고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 아멘으로 주님께 더 크게 화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존경하는 그런 한 인물이 있습니다. 19세기 쯤에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인데 포르사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혼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Soul of Prayer라고 하는 책인데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정말 그 한 문장이지만 아주 강렬한 정말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포르사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악한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특징인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지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간단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아주 착실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 또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가 이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두 그룹이 그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그 교회 가운데는 분열과 다툼의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갇혀있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특별한 거룩한 주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부요함이라고 합니다. 저랑 따르실까요? 부요함. 부요함. 두 번째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세상 말로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유한 인생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시기 질투와 다툼과 분쟁 가운데 휘말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랑 따라하시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10절에서 끝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nally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요약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안에 다 중요한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죠. 끝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in Christ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리고 누구의 힘이요? 그분의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이 되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을 지나보면서 과거에 제가 살았던 길었던 유학 시절 15년 그리고 또 원주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10년을 이제 살게 됐어요. 삶을 쭉 들어보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김준영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잘 본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김준영 목사님은 길눈이 좀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길치예요. 길치. 그러니까 내가 왜 길을 잘 모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구분이 잘 안 돼요. 한 번은 이제 석사과정을 하느라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 때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우리 처제들을 뒤에 태우고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보통 한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북쪽으로 갔어요.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최시고집이라고 처제들이 형부 방향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맞아. 계속 옆에 타고 있던 제 아내도 김정화 목사님도 여보 한번 내려서 물어보지. 그러다가 3시간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주유소에 딱 들려가지고 로스앤젤레스를 가는데 방향이 맞네 그래서 여기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올라서 거꾸로. 그러니까 총 몇 시간 걸린 거예요? 11시간. 11시간 걸려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떠올랐는가? 결국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해요. 기도는 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방향이 올바라야지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열심히는 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살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보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향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의 넓은 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와 재력, 또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경험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서로 그렇게 다툼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땅의 소망을 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라. 하늘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가방끈도 길고요. 그리고 잘은 못하지만 시험도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어도 공부했고요. 또 라틴어도 열심히 공부했고요. UC 버클리 가서 라틴어 수업도 한 20학점 이상 들었고요. 독일어 시험도 봤고요. 프랑스어 시험도 봤어요. 영어 시험도 봤어요. 그런데 저의 모든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요즘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 그 버클리 대학에 있는 고서점에 가면 막 여러분 좋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책들이 막 있으면 그 한 권 발견하는 기쁨이 정말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 얄궂으신 분이에요. 저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일주일 동안 꼭 그 말씀을 체험케 하세요. 여러분, 그냥은 못 살아요. 그냥은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강건해지고 싶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7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정예군. 로마 정예군인은
여러분 투구를 딱 쓰고 있고 강철 투구를 쓰고 있었고 방패를 쥐고 있고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붙이고 있었고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와 한 손에는 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아주 가죽으로 된 멋있는 신발을 딱 신었어요. 그래서 모든 화살, 방패로 모든 화살을 다 막아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사회적인 모든 위치와 내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를 지금 떠올리면서 로마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는 일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소망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누구에게인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지는 않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되 그냥 중언부언하고 바리새인처럼 정말 현학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 세리처럼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경험을 하고 또 겪고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말씀의 능력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말씀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는 또 묵상 전문가이신 목사님 또 부관을 이 자리에 오셨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뇌이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전신갑주가 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고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전에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에덜레이드 에디슨 홀라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또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무려 10년이 됐는데도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30대였는데 그 기도 응답 받으려고 살다 보니까 40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왜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기도 모임에 이 폴라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나이 든 한 여성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삶에 무엇을 가져오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 이제 나이 든 한 여성분의 그 기도가, 그 짧은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남은 진흙과도 같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 가운데 시를 하나 적게 돼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하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폴라드는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이 10년이 됐지만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아름답게 멋지게 빚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까지도 드리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은 놀랍게 그 폴라드를 사용하시고 또 찬송시 작가로 또 귀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거리를 더 좁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만 버티자. 또 버티고 말씀 앞에 버티고 또 예배 가운데 있어도 버티고 사람들을 만나도 버티고 이제는 그냥 성령께서 나를 그냥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십니다. 더 크게 생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과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자주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만 드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것들이, 세상의 시기와 세상의 그 질투와 분쟁과 모든 다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어울려요. 저한테도 안 어울려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꾸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정말 정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정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걸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고단하고 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랑 따라하실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정하시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살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이 찬양을 하시면서 결단하며